사실 오늘이 성탄 이브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 날이죠.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는 정말 성탄 이브를 그렇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참 어떤 날보다도 즐거운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난 후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또 세상도 성탄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생각도 또 느낌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지구에 대한 어떠한 지구가 중심적인 어떠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망원경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망원경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주의 웹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을 이제 전체 망원경을 쏘아 보냈는데 거기서 보내는 그 사진들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까맣게 보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면 은하수를 보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참 별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주 안에는 그 정도가 아니죠. 모래알만큼 작은 그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망원경으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 보니까 거기에 별이 몇 개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운들이 항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는 태양계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성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혜에게 가셨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알지 못해요. 사실 과학자들의 생각 속에는 소위 인류, 우리가 인류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구에 속한 인류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것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조상격으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류에는 두 조상이 있을 뿐이다. 아담에게 속한 인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인류. 그런데 이 아담에게 속한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인류가 실제적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결정이 나는 거죠. 이게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온 인류는 죄인으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에 속한 온 인류,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기 사람들도 사실상 아담에게 속한 그러한 인류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아담에게 속한 온 인류를 주님께서 제거해내신 겁니다. 제거해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인류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죽었다는 겁니다. 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고 우리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런 아기들도 사람들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초적인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의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 인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인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별들, 별빛들은요,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존재한 빛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동안 가는 거리는 100광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광년 거리에 있는 그 별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빛은 100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별들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100광년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별에 의해서 이 100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죠. 몇억 광년, 몇백억 광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0억 광년이라고 하면 10억 년 전에 출발했던 빛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없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잘 몰랐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창세전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조상의 역할을 하시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 계획이 우주 전체에 속해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우주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작은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제 성경 안에서 최초로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초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는,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입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시는 거죠. 아멘. 네,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그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상태가 아주 다른 것 같이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티끌로, 사람의 육체는 티끌이거든요. 이것은 티끌, 성경은 dust, dust라는 말을 씁니다. 먼지, 티끌 이렇게 사용합니다. 머드는요, 이 진흙입니다. 근데 진흙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티끌로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은 이렇게 막 손으로 물로 적셔가지고 우리가 만들 듯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죠. 명하시니까 티끌이 아담의 형상을 이룬 거죠. 이해하시겠죠?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그 동물들이나 새들도 썩으면서 먼지로 돌아갈 것들은 다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로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성경은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흙을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죠. 그리고 요셉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해서 그들을 택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그런 상황이 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것이 진행되어서 갔는가 할 때 우리는 후자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택하셨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에 의해서 수천여 마리아가 거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수천여 마리아가.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적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주냐면 애굽의 공주 합시슈트 공주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우세스입니다.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모세, 그게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때는 모세가 돼서 건져낼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에 붙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자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예수님하고 모세에 속한 그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도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보지만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나 있고 그것은 존재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상황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이미 예언자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앞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을 본다는 건 뭡니까? 이미 그가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만 비로소 성경에 대한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이 일이 있으리까.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수처녀였죠.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 자신이 수처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행동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리아는 자기가 정말 어떤 남자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초가 남자의 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죄 없이 태어날 수 있으셨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남편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죄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만이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동침 안 했다 하는 것보다도 요셉도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서 요셉하고 동침을 하죠. 동침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적어도 5, 6명 이상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나옵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벌써 동생이 넷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도 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5명, 6명 이상 이렇게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성경을 바꾼 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나오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정혼한 여자였다.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케 한 그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여기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근데 약혼은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또는 중매장에 의해서 그렇게 약혼을 맺기도 합니다. 근데 약혼은 파약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파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정혼하고 난 후에는요, 파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였다. 그런데 정혼한 상태였는데 동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해서 임신한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정혼자 요셉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일 정혼하지 않고 처녀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은요, 이 여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정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마리아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반드시 정혼자여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이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쓰임받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됩니다. 잉태된 걸 알죠. 이것을 안 요셉은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됩니다. 소문을 냈다 하면은, 요셉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는 문제가 커집니다. 이 마리아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저렇게 임신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선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이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는 태도가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서 자신이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놀랐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혼한 상태고, 만일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정혼자 요셉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율법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를 그가 몰랐던 것뿐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를 전합니다. 엘리사벳, 근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 친척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수태토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 엘리사벳의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수태토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러므로 엘리사벳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 그 상태였는데 지금 수태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간격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5개월이라고도 말하고 6개월이라고 말하는데 그거야 뭐 5개월이든 6개월이든지.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서 만나자 엘리사벳의 태에서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건고 보라 네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침례 요한이죠.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게 또 쓰임받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구약에서 거듭거듭 그렇게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를 택하신 거죠.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20절을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죠. 유다 지파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곳이었고요.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살았느냐?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태어나도록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도록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보내야 됩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무려 144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까지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 거리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냥 아기를 낳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시저, 로마의 시저인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 여러분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옥타비아누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식민지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요 병사로 착출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착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거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호적을 하기 위해서
무려 144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국왕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것을 성취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 한 부분만 봐도 굉장히 모든 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되어져 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계획되고 여러분 생각했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결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도요 그렇게 인도에 가고 계시고 그리고 남은 생애도 그렇게 인도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세운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